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5장 1에서 그리고 13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8쪽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제5장 1절과 그리고 같은 장 13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오순절후 제3번째 주일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부중학교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중3 또 우리 임명윤 두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이 헬쓱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근데 이 아들의 국어책을 보니까 김종혜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교과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의 일부만 앞부분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거기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시인은 앞에서 말해놓고선 곧바로 거기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길이 끝나는데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사랑이 끝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나 감정, 깨달음을 담고 있는 표현 방법을 가리켜 우리는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삶의 순간 앞에서 좌절만 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역설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역설의 기법은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에도 나옵니다. 최근에 유명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등장인물 박보검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앞에서 이 시를 크게 암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드라마를 보고 나서인지 저희 집 중2 둘째 아드님이 가끔씩 집에 앉아선 이 시를 큰 소리로 낭독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딱 2분만 말입니다. 소리가 전혀 없는데 이 침묵을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함성 소리, 즉 아우성에 빗대어 시인은 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법의 묘미입니다. 이처럼 역설은 말이 안 되는 듯 하지만 더 깊은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설법으로 쓰여진 문장을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3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종이 되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자유를 누림과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서로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어찌 누군가에게 속박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70년대 초반 대중매체를 통해 해외 패션 정보가 우리나라로 많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장발머리, 통기타 음악, 청바지 그리고 미니스커트가 당시에 큰 유행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들은 당시 세대의 유행만이 아니라 70년대 초반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만의 자유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방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72년 10월 달 당시 정부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라는 명목을 내세워 장발과 미니스커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실제로 당시 길거리에는 가위를 든 경찰과 또 실랑이를 벌이는 장발 청년들의 모습, 또 길거리에서 30cm 자를 들고 다니며 지나가는 여성들을 불러 세우고 무릎에서부터 길이를 재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자유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었던 이들과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고 억제해야만 했던 이들 사이에 실랭이와 또 갈등의 골이 깊었던 때가 바로 우리나라 1960년대 초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70년대 이러한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사셨던 당시 사진 속의 20대 분들은 지금 2025년도에 다들 70대 후반 어른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자유케 되었으니 여러분은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이 말이 안 되는 역설의 외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5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 생겨난 열매였습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내륙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본토인과 로마인들이 살던 도시였지요. 복음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바울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갔을 때 갈라디아에 들어온 외부인들은 의롭게 됨과 관련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방법은 단 하나, 우리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 적잖은 이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들의 말에 현혹되어 참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고서 침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5,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바울에 따르면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란 그 어떤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롭고 또 거룩한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밖에서 들어온 외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나감이 본인의 의로움을 자타 공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관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신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결심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죄를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우리 믿음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용서함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율법만 가진 이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 같으나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 지킴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5장 13절에서 믿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면서도 곧바로 역설적으로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라고 썼습니다. 흔히 자유로움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내 자유를 통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우리들이 가진 자유가 누군가에 의해서도 절대로 통제받아서는 안 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밀이라는 철학자가 이 말을 했겠구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밀은 내 자유는 누구의 제한과 간섭도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 각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내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반드시 내 책임을 동반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내 자유를 행사함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영국 철학자의 생각은 아마도 그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적혀진 바울의 권면으로부터 말이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강박관념과 멍해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되돌아감은 자기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한 자유롭게 됨의 선언과 당부를 갈라디아 일부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관점으로 받아서 이를 해석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어떤 이들은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핑계로 교묘히 바울의 가르침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내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욕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 어떤 이들이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오늘 19에서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19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음행, 탐심과 같은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남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내 주머니를 두둑히 하려는 것까지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간주했습니다. 21절 맨 마지막,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방종함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 자유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해달라고 사도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 기울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또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여서 이 자유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뒤쫓아 살아가는데 쓰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시인입니다. 그가 쓴 시 한 편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시의 제목은 수녀들은 수도원의 좁은 방에서 안절부절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이 시의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녀들은 수도원의 좁은 방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나는 형식이 정해진 짧은 시 안에 머물 때 오히려 더 창조적이었다. 너무 많은 자유는 때로 무겁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수도원의 좁은 방은 대저택의 큰 방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비좁습니다. 공간의 비좁음이라고 하는 제한적 요소가 그곳의 수도사들에게는 불평거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워즈워스가 수녀들은 수도원의 좁은 방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간은 물론 좁은 것이 사실이나 그 안에 머무는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안절부절하지 않는다라고 시인은 말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한 모든 근거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케 되었으나 사랑으로써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다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